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속박되어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파송하기로 결정하시고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목적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모세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십니다. 대충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을 해요. 어쩌면 모세 자신도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하게 점검을 해가시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 본문 출애굽기 4장이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는 사명이지요. 일거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거리. 그러나 모세에게는 사명이지만 하나님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일거리를 받아서 행할 때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받은 이 사명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데리고 나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모세가 보내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깊이 헤치고 들어오셔서 들여다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서로의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마음이 넓고 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우주를 담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의 삶의 현장을 다 담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신 결과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안을 치우는 작업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불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중심이에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주님이 저녁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 살아가는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를 항해합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풍랑이 이는 순간에 주님은 배 고물에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너무 온종일 걸어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심으로 피곤하셔서 그러신 줄 알고 깨우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풍랑을 이기려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저은 이 노의 힘은 풍랑에 의해서 자꾸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들은 주님을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 풍랑을 꾸짖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꿉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불안은 믿음과 함께 공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불안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개를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을 정리하면 불안이 나를 덮고, 불안을 완전히 정리하면 믿음이 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오후에 아내에게, 오늘은 내 혼자 카본 캐년 댐을 돌면서 산을 돌아서 혼자 좀 1시간 반 동안 걷고 싶다. 그 이유는 설교를 좀 더 깊이 준비하기 위하여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혼자 지팡이 하나 짚고 걸으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내 삶 속에 반복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자꾸 반복. 그러니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널 좀 신뢰할 만한 성숙함이 가질 수는 없는가? 막 이런 끊임없는 이 질문이 내 삶 속에 엮어져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드리워졌던 이 불안은 소위 믿음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점검의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이 불안에 대한 불안을 제공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한 소리가 모세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맞닥뜨려 만났을 때에 백성들로부터 모세에게 던져지는 한마디였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로 삼았느냐? 이 한마디에 그 다음 성경 요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했더라. 이 두려움이 불안으로 포장이 되어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불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의 첫 번 만남이 바로 왕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믿게 하기 위한 그 모세의 삶 속의 반응을 잘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만났을 때 그들이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도 많고 초조하는데 어쩌면 당신의 입술에서는 불안과 초조의 언어를 들을 수 없으니 누구 때문인가? 왜 그렇지? 나는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살아. 주님이 나의 삶이야. 이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로 그
메마른 심령 속에 강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때 들어온 40년 전에 들어온 그 두려움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싹이 나서 모세의 마음 깊은 저변 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요절이 바로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럴까요? 40년 전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세웠느냐 핀잔을 주면서 공격했던 그 불안, 그걸 그대로 지금 마지막 점검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모세를 사명을 줘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인생을 억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잘만 형성만 되면 이루어만 지면 삶이 편해요. 하나님의 섬세함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확실의 씨앗을 하나님이 치우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당신에게 경험되어진, 모세에게 경험되어진 일을 그대로 그들 앞에서 행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은 모세 자신을 위함도 아니라 그냥 할 일 없이 모세에게 권능과 권세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주심도 아니라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는데 이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너희들은 왜 표적만을 구하느냐? 표적은 너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너에게 기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기적이,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 이걸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여기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길을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을 하셨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 이적, 하나는 문둥병 이적, 하나는 물이 뭐예요? 피가 되는 이적.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구속사의 큰 의미가 있고, 문둥병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완전 타락성을 상징하는데 문둥병이 상징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피는 두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내용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과 신뢰에 대한 회복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적은 믿음과 신뢰에 관한 내용을 오늘 저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팡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뜸을 들이지 아니하고 즉시 그가 지팡이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팡이. 자, 지금 여러분께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내놓겠습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내놓을 것이고, 자기의 재능을 내놓을 수도 있고, 자기의 학문을 내놓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첫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사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사울이여, 당신이 가지고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이 사울은 어쩌면 뜸을 좀 들였을 수도 있지만 지체치 아니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그런 흠이 없는 자로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지요. 차이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시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구걸을 하면서 뭘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그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순간에 그는 지체지 않냐고 뜸을 들이지 않냐고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모세는 40년 전에 모세에게 사울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런 답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나는 애굽에 학문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 무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인생을 걸쳐 오면서 자기의 소유 없이 장인어른 미디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오직 하나, 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을 키우며 살아왔던 인생 속에 가진 것이 없는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어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적에 대한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을 주신 그 이적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치 다 버렸습니다. 두 번이 겸손이랍니다. 이것 어떤 주석학자가 이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애굽의 무해입니다. 나는 과거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왕년에 이랬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내는 것은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겸손이 가지고 오는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겸손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문둥병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둘째가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쓰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 시간 감사한지 보세요. 끝까지 백성들의 그 불신을 모세를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과 일하심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접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첫 번째 믿질 않으면 이 두 번째로 내가 이적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문둥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문둥병이 튀어나왔습니다. 현장에 문둥병 환자가 생겨난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품에
넣으라 하시니,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휘어졌더라. 품에. 가르쳐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며 다시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더라.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이 육적인 품이 아니라 영적인 품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몸인 줄을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품은 모세의 단순한 육적인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위해서 모여서 유로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되게도 하시고 문둥병을 치유케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야, 알겠니? 불안해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끊임없이 모세의 귓전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냄을 받은 모세를 믿게 하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종결이 됩니까? 피에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종결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구원을 우리가 차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야, 이 두 가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수에서 물을 좀 퍼다가 육지에 부어라. 백성들 앞에서. 그리하면 피가 되리라. 그런데요, 애굽은 육지에서 하수에서 물을 가져다 육지에 부어서 피가 되는 것을 애굽 백성들은 마침내 믿지만 애굽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 믿게 되느냐? 10번째 재앙이었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초태생이 죽음으로 나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6월절 때 드디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야, 나를 좀 믿어다오. 의심하지 말라. 도마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왔지요? 불안으로부터 온 겁니다. 불안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며 섬겼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신 것을 보고 불안이 도마의 심령 속에 들여오고 말았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했더니 마침내는 의심에 대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제 믿느냐? 이제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다음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거리는 큰 일거리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작은 일, 우리의 모든 지체 작은 일까지도 성도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해 준다면 이것도 일거리라. 교회는 끊임없이 큰 일거리에 매몰되어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해야 돼 그러면서 온통 선교지로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다 돈 바쳐야 돼, 온통 재산을 다 바치고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잘못 요구한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의 일거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